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삼남매에게 떡볶이를 해주신 날입니다. 저희 삼남매는 너무너무 잘 먹어가지고 이렇게 딱 냄비가 등장하면 거의 전투태세, 막 전투적으로 먹은 이후에 제가 이제 배가 불렀죠. 배가 부른 후에 화장실에 갔습니다. 이제 큰 일이 좀 있어가지고 변기에 앉았는데 불현듯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살아가지? 하는 이 심오한 질문이 저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8살짜리가 떡볶이 먹고 변기에 앉아서. 너무 진지하게 생각했었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도 모르겠었고, 또 처음이라 그랬던 건지 그날이 진짜 또렷하게 생각납니다. 그날이 아마도 제가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게 아마 처음 던진 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진짜 뭘까라는 질문을 정말 수도 없이 자신에게 던지고 또한 누군가에게 던지는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녹색 창에게 물어봤습니다. 인생은 무엇이냐? 인생이란? 이렇게 쳤더니 여러 사람이 여러 답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 죽은 이후엔 인생이 아니니까, 그저 생존하는 것, 여러 사람의 여러 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유년부 서동빈 전도사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서동빈 전도사님, 인생이 뭡니까? 인생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요,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조금 성대모사가 됐네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요, 딱 이렇게 심플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그 대답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인생이 과연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게 무엇이며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가시며 그 모든 것에 다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전도서, 이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자신의 노년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세상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온갖 경험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이 해 아래 인생의 모든 경험에 허무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무함은 절망감으로 이어져 갑니다. 전도서 1장 1절, 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인 내가 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전도서 자체를. 전도서에만 이 헛되다는 말이 3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헛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러면 그냥 헛된 것일까요? 저도 잘 모르는 분이지만 책에서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라는 분이 그분의 책에서 전도서에 관한 내용을 쓴 내용에 제가 읽어드리면, 전도서 기자는 무의미의 두려움과만 싸운 게 아니라 성공에 따르는 실망과 싸웠다. 결국 아무것도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풍성한 이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부와 만족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고 사회가 번영할수록 우울증도 그만큼 흔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부와 권력과 성공이 우리에게 완벽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2018년도 대한민국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자살입니다. 자살률 전 세계 OECD 국가 중 1위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경제 강국이 되었는데, 결국 우리의 풍요로움은 우리의 인생을 진짜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인생이 헛되니까 그냥 헛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될까요?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직전 전 2장 23절까지 인생의 헛됨을 계속 노래합니다. 그저 그런 수준의 헛됨이 아니라 절대적 헛됨, 그에 따른 절망감도 감추지 않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언가를 계속 원하고 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바로 만족입니다. 만족을 얻기 위해 무던히도 애씁니다만 세상은 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 여전히 우리는 불만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우리의 만족 없는 삶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요, 바로 사랑의 우선순위에 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을 가장 근본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불행해진다.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는 순간 질서가 무너진다. 예를 들어서 일을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만 가정보다 일을 더 사랑하면 가정은 파괴될 확률이 큽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만 사랑하고 정의로움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탈세와 같은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직원들을 그저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불만족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 영순위는 우리의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자녀도 부모도 돈도 명예도 성공도 권력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그러짐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어거스틴이 그의 책에서 그 답을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주님 자신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알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행복일진데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행복의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즐거움이 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그 무한한 기쁨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큰 기쁨을 누렸지만 이제는 그 기쁨이 완전히 사라진 그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2016년도 7월 달에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14년 정도 된 아주 오래된 노후차를 아버지가 타다 버리신 거를 이렇게 이어받아서 타고 다녔는데 굉장히 위험한 차였어요. 막 가다가 하루에 3번도 쓰는. 그런데 2016년 7월에 이제 아이가 8월에 나오니까 7월에 이제 차를 샀어요. 어렸을 때부터 차를 무지막지하게 좋아했던 저로서는 이 차에 몇 달 전부터 막 차를 막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제가 색깔부터 원하는 막 다다다닥 착착착착 제가 원하는 대로 이 차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 나왔습니다.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차랑 막 같이 살고 싶은 거죠. 차를 어떻게 하면 내 방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 차를 너무 많이 아꼈어요. 막 조금이라도 먼지 묻으면 막 계속 닦아대고 막 차에서 막 잠도 자고 차에서 핸드폰으로 막 영화도 보고 막 차와 함께하는 삶을 꿈꿨는데 지금 이제 차를 구매한 지 3년이 좀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차를 바라보며 그런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 차는 그저 교통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타고 다니는 범퍼카 정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차를 하나님보다 사랑하진 않았지만 그 물질로 인해서 그 차를 통해서 제가 얻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일시적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돈에 관해서, 성공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짜 잠시 일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은 그 허망한 인생에서 허무함의 극복 방안을 제시합니다. 2장 24절 말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그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최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먹고 마시는 일이, 먹고 마시며 일이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22절, 이 24절의 전전 구절만 보더라도 노동의 결과가 헛되다, 모든 것이 또 헛되다, 바람을 잡는 듯 헛짓거리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뭔가 모순되는 듯해 보이지만 그저 헛되다고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나오는 25절, 26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나 솔로몬이야, 나 왕이야, 나 엄청 많은 거 가져봤잖아 하는 뭔가 그런 자랑질 같은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NIV 영어 성경을 직역해서 해석해 보면 그분 없이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충분히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기쁨을 공급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26절까지 뒤이어 말합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가 모아서 아케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기뻐하시는 자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로 살피면 이 안에 그분 앞에서 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다 주고, 죄인들은 아주 힘든 일만 주고 모으고 쌓은 거 다 뺏어다가 하나님 자녀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보면 이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라는 이 의미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죄인은 고생하며 재물을 모아 쌓으나 그것을 참되이 누리지 못하고 만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그저 허무와 절망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기쁨의 삶의 추구가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모든 것에 다 초연해지면 됩니까? 공수래 공수거, 인생무상이라, 해탈하고 사는 살이고 물은 물이다 하면서 스님의 말 쫓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그 다함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았고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버리고 등한히 여기며 살아가라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 관계 안에서 세상을 누리는 기쁨이 더 풍성하고 깊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을 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기쁨, 참 행복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만족입니다. 아까 찬양했듯이 주님과 동행하며 서로 주고받는 그 기쁨, 그 만족, 그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100번 외치면 하나님 막 사랑합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 막 100번 부르면 막 사랑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둘째는 그 죄를 정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며 짓는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셔 흘린 피로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성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눴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떡이 그대로 있으면 우린 죽습니다. 그러나 그 떡을 받아 먹을 때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한 그 사랑,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사랑하게 된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억지로 강요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돌려드리는 사랑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고 위대하고 강력합니다. 이제 여기 모인 우리도 그분을 기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시켜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썩어질 것에 들러붙어서 죽어가지 않게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기적을 다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서동빈 전도사에게 인생이 무엇냐 물었을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살아가지? 서동빈 전도사의 대답은 또 심플했습니다. 살게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고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최선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살게 하시는 이 삶을 만끽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험한 인생 가운데,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고받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쁨 나만 간직하고 내 안에 고이게 하는 것 아니라 그 기쁨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사랑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